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 성숙시키고 또 우리의 삶에 내 신앙의 영적인 삶을 점검해서 내용을 수정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목표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공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머릿속에 꼭 인지해야 될 게 뭐냐면 성공을 향해 나가되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 안에서 잘 배워나가서 끝에 가서 얻었는데 성공했는데 물거품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열심히 뛰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땄는데 약물 중독으로 판정이 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 세상은 어떤 방법으로든 목적지로만 가면 된다.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대 어떤 방법으로든지 목적지만 가면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이런 걸 좀 배워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한 목적지를 가졌다면 분명한 과정을 걷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분명한 과정을 걸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뭐죠?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팔리고 왕따 당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요? 진실되게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그 과정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그 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 없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따가운 시선과 비교를 이겨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고 병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신실한 걸음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뭐냐면 결과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편 126편 5절 6절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 좋아하는 게 뭐야? 기쁨의 단을 들고 돌아온다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정에서 뭘 허락하는 거야,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아니고는 절대 영광의 단을 들고 올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시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처절한 희생을 하지 않으면 영광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꼭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논리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에도 그렇고 자주 인용하는 게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는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죠. 상식은 세상과 상식은 토끼처럼 뛰어야 되고 토끼가 이기는 거고 다 그렇게 기득권으로 손을 다 거기 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이야기에서 결론은 뭐예요? 거북이가 이겼다는 거에 관심을 우리는 두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왜 그러죠? 토끼는 자기 자신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토끼는 옆에 있는 사람을 이기는 목적을 가지고 달려간 거예요. 거북이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림보 거북이를 충분히 따라잡았으니까 자기는 뭐 얼마든지 자고 가도 식은죽 먹기로 이긴다고 생각하는 이런 자기 논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어진 매뉴얼대로 종조하여 목적지까지 나아가는 논리를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쉬지 않고 걸음을 걸어가서 잠에 빠진 토끼를 이기는 과정을 가져온 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아름다운 교훈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 보이는 성공, 세상 사람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성공에 대한 답은 있다 없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새벽에 계속 이번 주 오면서 강조했죠. 다 우리가 지난날 뭐든지 하면 이거 해가지고 성공할까? 실패할까? 사업을 하더라도 손대면 이거 되면 될까 안 될까 맨날 이 논리로 하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논리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흥하고 망하는 게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모든 걸음을 걷더라도 결론은 하나님이 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것도 실패하는 것도 없어요.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결과라는 것을 꼭 붙들고 아름다운 걸음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만 더 탕자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인지하는데 알고 있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맏아들은 뭐요? 의롭죠. 바리새인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그걸 상징하는 건데 한 번도 아버지를 속이지 않고 명도 거스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성경을 누가복음 15장을 전체 읽어보면 맏아들의 목적이 뭐예요? 아버지 재산을 손두리째 다 차지하는 거예요. 땅의 성공이거든요. 그러면서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는 일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동생도 마음에 안 들어. 그 마음 중심에 누가 주가 되어 있죠? 본인 자신이 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에 묶인 인생은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에 묶여서 열심히 내는 신앙. 구원하기 힘들어요. 예배 생활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뭐 한다고 해서 다 신본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얼마든지 열심히 낼 수 있어요. 내 목적 때문에. 그런데 어떤 열매를 보면 아니냐? 신본주의 신앙은 말씀 앞에 수정을 잘해요. 잘 받아들이고 스폰지 인격으로 변해요. 그런데 인본주의에 묶여있는 신앙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안 바꿔내요. 이게 문제입니다. 누구와 같아요? 맏아들과 같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설득을 해도 절대 받아들이거나 항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으로 수식어된 둘째 아들 탕자는 뭐예요? 처음은 똑같았어요. 형처럼 성공하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서 자기 재산을 빼서 어디로 갔어요? 객지로 나가죠. 이것까지 똑같아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아버지 집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은 똑같은 논리로 성공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결과가 어떻게 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을 향하여 일어서서 돌아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수정하고 바꾼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12제자들의 이야기를 잠시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오늘 잘 해보면 누구보다 좋은 위치에 있잖아요. 부름받았잖아요. 다 각자가 자기의 생업이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들이 지금 따라가면서 계속 3년이겠죠, 그죠? 예수님이 33살, 30년 집에서 생활하다가 3년간의 공생애로 사역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3년 동안 제자들을 불러서 따라다니고 훈련을 해요. 근데 자기 직장과 부친과 생업조차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3년 동안 그들이 바꿔내지 못한 결론이 뭐냐? 이 본문 안에서 내용을 못 바꿔내는 거야. 따르면서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못 고치고 희한하죠. 왜 그런가를 여기 드러내요. 이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미 자기 순환을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어디로 죽음을 향해 갈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자꾸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고 어디를 떠난다고 하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왜 불안할까요?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의 내용과 방향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제자이지만 오늘 우리가 예배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내용을 잘못 담고 나가면 우리 신앙이 엉뚱한 데로 지금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제자들이 이렇게 12명이 예수님 앞에서 뭘 드러냈어요? 야고보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죠. 누구보다 좀 깨가 있고 빠르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기 전에 빨리 가서 아부를 하고 도장을 찍어놔야 되겠기에 가서 뭐라고요? 부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냐? 말해라. 주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야고보 요한 자기들을 그렇게 등용시켜 주세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한 이야기를 듣고 10제자가 이 사실을 알고는 분노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10제자가 야 야고보 요한아, 야 니들 진짜 싸가지도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걸어갔는데 야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랬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분노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야유하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똑같은 논리에 묶여 있다는 거예요. 야 니들만 좋은 자리 얻어 니들만 성공할 거야? 같이 성공해야지. 나중에 이 지금 10명처럼 가면 뭐 하겠다는 거야? 제비라도 뽑아가지고 어떤 자리를 어떤 위치를 선택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겠죠.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황당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고 오늘 예배한 우리들을 가르칠 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필요 없다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 알아요. 우리가 생활 속에 뭐가 필요하고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에 묶이고 그것을 자꾸 집착하면 너 자신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게 되니까 탕자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언약, 약속을 붙드는 일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머릿속에 잘 염두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요?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어서 세상을 비우드는 거예요. 잘 들어봐.
세상의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들이나 물질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잘 봐라.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배우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살느냐? 갑질하지 않느냐? 못 배운 사람 무시하고 없는 사람 깔보고. 예수님 뭐라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과 지금 자리 다툼하고 있는 내 제자라고 하는 너희들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냐 이 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삶이, 교회의 내용이 세상에 있는 어떤 기업과 세상에 있는 어떤 단체와도 무슨 차별화가 분명히 있으셔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번 주 지나면서 어느 목회자 모임 좀 가서 이렇게 보다가 너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있어서 제가 속이 상해서 뒤에 앉아서 그냥 칼럼이나 하나 쓰고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이번 주 아마 다음 주에 주고 실어줄 거예요. 아니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다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 해비 관계나 뭐 하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뻘떡 일어나서 기어나가질 않나 누가? 제가 참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선지학교 졸업생들인데 학문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길래 히브리어 헬라어 배우는 그따위 학문이 뭐가 중요한가? 그걸 학이라고 가지고 나왔어? 뭘 배웠어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 않았나? 7년 내지 10년을 아니 평생을 성경을 통하여 그 주님을 배워가는 우리가 몇 명만 모여놓으면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응? 여러분 바닷가에나 예전에 제주도 가면 몽돌이 그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모든 공동체들도 보세요. 너무 개인주의에 자기 논리에 녹아나서 마치 저 산골짜기 높은 산에 시냇가에 쓸모없는 돌멩이들 다 살까지 베일 수 있는 그런 각을 세우고 여러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메스가 되고 여러분의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고 실망을 주고 하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몇 년 굴러왔어요. 그렇죠? 제가 장례식에 우리 교인들 요즘 우리 교인들은 장례가 별로 없어요. 한경섭 장로님 돌아가신 모르는 분 아시고 비록 한도 섬기다가 다른 교회 떠나 섬기지만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소식을 듣고. 근데 장례식을 가면 그냥 의식실에로 인사하고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하면 눈물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이 한경섭 장로님 집에는 이 사람이 눈물이 그래 나. 너무 따뜻한 게 남아 있어서.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각을 세우는 자기 주장과 자기 논리의 이상에 묶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적어도 새언약 교회에서 10년, 20년, 그죠? 앞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 얼마 기간에 더 설교를 할지는 몰라요, 아무도. 근데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해나갈 때 있을 동안 잘 훈련하고, 저도 훈련하고, 여러분도 훈련하고, 아멘? 응? 한 장로님 저렇게 떠나는 거 보니까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이치를 이야기하고 그러면 지금 너희들 12제자 너희들이 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갑질하고 시기 질투하는 저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45절에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나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43절, 44절을 염두하는 거죠. 45절은 예수님이 그 삶을 뭔가를 붙들고 살아내는 내용이고, 43절, 44절은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의 메시지예요. 뭐요?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거다. 이해가 되시나요? 답은 간단해요. 성경은 역설이에요. 교만한 자는 낮아질 거다. 똑같은 얘기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자기 자신이 임의대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는 하나하나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부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싶어서 하셨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영적인 말씀이나 예배를 드릴 때 나라고 하는 것에 포장을 많이 해 있으면 항상 가려요. 이렇게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안 그러면 내가 알아서 해. 절대 신앙이 성장 안 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마음이 활짝 오픈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야기가 뭐예요? 죽으라면 죽는 신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 체계를 가지고 있어가지고는요, 절대 은혜롭고 화목하고 화평의 걸음을 걸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자아에 묶이고 자아가 강한 사람 보세요. 그런 남편이나 그런 아내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가 힘이 없어져요. 이해가 되세요? 강한 이런 큰 나무 밑에 있는 숲은 살기는 살아도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 논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대가 세거나 자기 기질이 강한 집의 자녀들은 거의 80%, 90%가 자폐가 많아요. 그리고 용기를 많이 못 가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뭐 했다는 뒤에서 아버지는 엄마가 야, 그리밖에 뭐 했어? 야, 그게 뭐야? 다른 애들은 저런데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묶여가지고 나중에 이거 처음엔 별거 아닌데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의 건이 묶여가지고 뭘 하더라도 용기가 없어. 내가 이 말을 하고 이 행동을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어떻게 볼까? 이게 묶여버리는 거야.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중요한 게 뭘까요? 풀어내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처럼 이 논리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 목회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도 엄청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크게 하는 목회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모여놓으면 진짜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고 뭐 하고 나면 그냥 폼이나 잡아서 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집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는가를 성경은 답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걸어갑시다. 할렐루야. 제자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남은 생애가 추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이런 제자들 같은 사람을 만나면 다가오는 겨울보다 더 추워, 썰렁이고 다시 만나기 싫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우리가 주님이 이야기하는,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성숙시켜 나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46절부터
52절까지 같이 우리 성경을 또박또박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자, 마가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니까 성경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의 이 어처구니 없는 이 걸음을 이 시대 우리들도 지금 교회나 우리 신앙이 이런 모순된 삶으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수정시키기 위해서 누구? 날 때부터 소경, 또 하나는 날 때부터 거지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에 있는 제자들과 비교가 안 되죠. 여기 있는 우리들과 비교가 돼. 앞에 있는 제자들 같으면 우리와 비교가 좀 되겠죠. 그러나 여기 있는 바디메오는 우리와 감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날 때부터 앞도 못 봐. 그리고 형편없이 가난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오늘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등령시켜 주는 게 뭐예요? 아픔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왜 고민하고 앉아 있습니까? 어디로 가라는 거야? 주님 앞으로 나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은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고민이 있습니까? 진짜 아픔이 있습니까? 왜 들고 앉아 있어요? 왜 넋두리하고 앉아 있냐 이 말입니다. 뭐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우리들인데, 그죠? 바디메오를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 갈망이 있었겠죠. 배고픔. 두 번째는 보고 싶음. 어떤 면에서는 제자들의 목적 아니에요? 배부름,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바디메오도 내용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다 이 세상 것 추구하고 싶은 욕망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나가요. 그 제자들도 똑같은 논리에서 부름을 받아 주님께 나아갔는데 내용을 못 바꿔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바디메오를 중첩으로 여기서 보여주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는 바디메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정보를, 말씀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통과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뭐 텔레비 보고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런 핑계 대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세원학교의 가족들은 주일 성수에 목숨 걸 수 있는 그런 사랑하는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쩔 수 없을 때는 분리해 가지고 토요일도 예배하고 해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래 하라 이 말입니다. 바디메오는 나가요. 아무도 없는 그 길가에 나가 앉아있어요. 이게 현장이에요. 조금 있다니까 웅성웅성 지나가죠. 보이지 않으니까 크게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가 다가오죠? 방해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은혜 생활을 하거나 어떤 결단을 하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분명한 예배 성공자와 분명한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겠다, 어떤 각오를 하거나 뭘 결심을 하면 꼭 태클을 걸고 들어오는 내 은혜를 다 쏟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반드시 있어요. 크게 소리 질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에 연예인들이 노래하거나 이렇게 하면 호응을 하면서 뭐라 그래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어디 가서 소리 질러요? 뭘 부르겠어요? 주님 불러야지.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 부르더라도요, 부르고 다녀야지. 시끄럽다 떨지 마라 방해하던 그들이 한 번 더 큰 소리를 치니까 그들보다 그 소리를 주님이, 예수님이 들으셨죠. 뭐라고 말해요? 그를 데리고 오라. 제자들은 그 바디메오를 예수님 앞으로 초대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보지 못하고 거지의 자식으로 태어난 바디메오에게도 뭐요? 들으셨기 때문에 물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뭐냐? 라고 하는 묻는 겁니다. 바디메오는 뚜렷하게 이야기해요. 뭐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보기를 원합니다. 1차 소원이 뭐겠어요?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내 보이지 않는 눈 좀 뜨게 해주세요. 이거겠지만 더 깊은 의미는 내 앞에 계신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바디메오의 소원은 배고픔을 채워주세요. 나 좀 성공시켜주세요. 이게 지금 아니에요. 제자들처럼 그 논리를 구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은혜 좀 받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간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밥을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기도에게 눈을 좀 떠주고 이래야 되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뭘 보신 거예요? 뜻도 필요하고 눈도 보는 게 중요하지만 이 영혼이 얼마나 은혜를 갈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이 뒤에 뭐라고 말하시죠? 구원을 받았다고 선언했는데 바디메오가 곧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형편 다 알아. 내가 걸어가는 거 다 안다니까. 이 가지고 제자들처럼 맨날 밤잠 못 자고 찢고 뽑고 싸우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렇게 살아갈 거냐? 바디메오처럼 보따리 싸들고 주님 앞으로 나갈 거냐?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손에 있는 거 부귀영화 좀 잡는다고 그게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담아내는 자리로 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을 확대시키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조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세월이 벌써 지나가서 벌써 한 해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12월 송년이에요. 이 어려운 판국이라도 시간은 지나가. 또 나이가 들어갈 거고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들어가는 거 잘 모르죠? 달력을 보면 알고요. 공동묘지 가서 1시간만 가만히 이랬어요. 아니면 화장터 한번 가보세요. 누가 가까운 사람이 돌아가셔서 가지 말고 그냥 하자. 저는 가끔 가다가 가만씩 가거든요. 뭐 좀 이익하고 글도 쓰고 하기 위해서. 진짜요. 한번 가보세요. 가서 화덕에 들어가는데 거기 가서 1시간 정도만 가만히 있어 보세요. 옥가락동 시장에 배추, 무, 고등어, 갈치를 납품하러 들어오는 차 있잖아요. 쫙 서가지고 똑같아. 뭐가? 죽은 시체들이 줄줄이 버스들이 쫙 서 있어가지고 딱 나갔다만 쫙 들어가고 나갔다만 쫙 들어가고 하루 종일 돌아가.
그것도 가까운 데는 없어서 수원으로 보내고 수원이 차면 용인으로 가고 그것 보면 세월이 가는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의 끝 때문에 울고 웃지 말고 땅의 끝 목적하지 말고 주님을 목적하는 한 주간 훈련해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로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나는 너의 길을 지도하고 너를 높여갈 거다. 믿으십니까? 좀 기도 응답도 좀 바라보고 자, 해보세요. 할렐루야. 성경도 좀 읽어보고 요즘 누구 만날 약속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약 성경이라도 일주일 아니면 2주일 해가지고 그냥 하면 안 돼. 성경 좀 읽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읽어. 여러분들이 목적하셔야 돼요. 나는 이번 2주 동안에 신약 성경을 한독할 거야. 딱 결정해놔야 이거 읽어지지. 안 된다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지금 이제 성경 읽는 걸 얘기했어. 그랬더니 다 읽었대. 그럼 그 다음 뭐 할까요? 물에 또 읽으세요. 그랬어요. 그럼 성경 한 번 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밥 한 번 먹었다고 끝나는 거 아니야. 아침 먹었지만 저 점심 또 먹을 거거든. 그런데 달라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많이 나름대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성경에 밑줄 큰 거 이거 성경 이거는 평상시 보시고요. 새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오면 안 돼. 이거 가지고 보면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 다 줄이 어디 쳐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데만 다 빨간 줄 봐봐. 안 그런가? 그래가지고는 안 보여요. 그래서 새로 내가 마음 먹고 성경 읽고자 하는 분들은 새 성경을 사서 밑줄이 안 쳐진 성경을 가지고 차근차근 읽으세요. 그래야 들어와요. 읽을 때마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마다 이렇게 써놓은 성경이 따로 있고 그냥 정독으로 해가는 거는 절대 거기다 표하지 마세요. 그래야 그 속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부자가 되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하나님